할렐루야. 2023년 5월 31일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대의 이 율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구원은 할례와 관계가 깊고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으로는 껄끄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를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지만 베드로도 고넬료를 통하여 신앙이 얼마나 포괄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방인을 전도하였고 고넬료는 가장 먼저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에 근거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의 벽들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 포기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화해의 복음은 인종, 민족, 국가 등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갈라지고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는 언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화가 단절된 곳에서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한 형제됨을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 땅에 뿌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주후 69년경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수리아에 거주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했죠. 100명 중에 대표입니다. 로마군 지휘자죠. 당시 유대는 로마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서 백부장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멸시하여 상종하지 못할 족속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대체로 난폭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로마식 이름으로 보아 이달리아 사람임에 틀림없었는데도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구제 활동은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죠. 이렇게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신앙과 구제 활동을 통한 신행 일체의 의인이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사랑으로 일치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날도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지요. 습관대로 제9신 오후 3시쯤인데 기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경건한 사람 1사람을 택해 베드로에게 보냈죠. 그리고 이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항상 시간을 정해 기도하던 고넬료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구원을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이 하룻길을 걸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즉 하늘이 열려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것 속에 4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2번째 소리가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을 거듭하고 나서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려가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초청합니다 하고 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 초청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많은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지만 아직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 나서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는 한편 자기 친척들과 부하들과 동료들을 불러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베드로의 도착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경건한 의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태산처럼 가로놓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계시했던 대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의 이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모였던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아집과 편견, 이기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루어진 이날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보여준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과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자이지 결코 어떤 민족, 종족, 혈연 등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공평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화해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만드시고 복 주신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앞세워 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